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30강. 이 원래 제목은 바른 신앙과 옳은 기독교의 보편적 교훈에 대한 고백 및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 불링거가 하일리 불링거가 1561년부터 64년에 병에 걸립니다. 역병. 흑사병 있잖아요. 중세 유럽 흑사병에 걸립니다. 이때 병에 걸려서 유언의 개념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초안은 1561년에 작성하는데요. 최종 보완한 것은 1564년입니다. 역병에 걸려서. 자기가 1564년 9월 15일 일기를 쓸 때 흑사병에 걸렸다는 것을 밝힙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 때문에,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때문에 독일에서 개혁파 교회가 루터파와 동등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가 1566년 1월 14일 날 개최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참석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팔지의 제후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는 고밀랍니다. 원래 루터파였습니다. 그러다가 개혁파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팔지 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것을 만들었을까요? 팔주주가 어디냐면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자기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만들었죠. 한 것이 무엇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다스입니다. 원래는 루터파였습니다. 그러다가 개혁신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정치적 위협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루터파로도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도 정치적인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제국회의에서 회의를 할 때 이단위로 척결되면 자기는 쫓겨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제국에서 출교를 당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막시밀리안 2세가 1566년 1월에 제국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주제는, 제국회의를 소집한 그 주제는 이단을, 분파를 어떻게 해야 도려낼 것인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선제후가 프리드리히 3세가 스위스의 신학자, 의사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를 통해서,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에라스투스 의사를 통해서 불링거를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불링거에게. 스위스 신학자이며 의사인 토마스 에라스투스를 통해서. 누굴까요? 에라스투스가 불링거를 프리드리히 3세와 서신을 교환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몰라요? 에라스투스. 네? 그 사람은 우신예차는 쓴 사람은 누구죠? 에라스무스. 에라스투스는 에라스투스주의 그 사람. 에라스투스주의.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에라스투스주의. 에라스투스주의가 또 뭔지 모르네. 국가주의. 교회가 국가 소속 교회여야 한다. 에라스투스주의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우리는 국가 소속이 아니라 장로교회죠. 장로 정치라는 장로교회죠. 국가교회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국가 말을 안 들어? 이런 개념이에요. 국가교회. 국가교회는 어떤 파들이 있어요? 예,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또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또 이 파도 있습니다. 성공회 말고 앵글리칸 처치, 국교회 말고 국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회를 한문으로 우리나라 들었을 때 성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루터파 현재 국가수석. 그래서 이들은 공무원이에요. 목사가. 그래서 공무원이라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그래서 휴가도 2달씩 가고. 편해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 신경 안 써도 돼. 국가 공무원들 어떻게 해요? 발령을 받잖아. 요번엔 너 저기 서울 갔으니까 저기 일산 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산 갔다가 너 안 되겠어. 지방으로 이제 좌천됐어. 이제 저쪽으로 가고 제주도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니까 3.1절 운동 국가에서 그 행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석해야지. 그런 개념이에요. 준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 그 국가 소속이에요.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어쨌든 에라스투스 말이 지금 빗나갔네요. 많이. 그래서 7가지 지리소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의 고민은 뭐였냐면 어떻게 내가 믿는 개혁파 신앙을 기독교를 바르게 저들에게 이해시킬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어요. 만약에 설명 못하면 이단 척결에 의해서 루터파로부터 로마 카톨릭부터 신성도 맞이고 그 회의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개혁파를 내가 믿는 신앙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시킬까. 두 번째는 어떻게 만연된 미혹된 이 교파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자유에서 개혁파는 인정되었습니까?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루터파는 인정되었습니까?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루터파는 인정되었지만 개혁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리주의자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셀파와 마찬가지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분리주의자. 당시에 이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이에요. 출교당하고 화형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프리드리히 3세는 신앙의 입장을 자신이 믿는 믿음의 소망에 관한 것을 대변해야만 했습니다. 황제와 군주들 앞에서.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믿음의 해설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병에 걸린 불린거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역병이 걸렸을 때 1564년에 유언장과 함께 라틴어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프리드리히 3세에게 편지로 편지를 바꿔서 이것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국회의에서 황제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후가 개혁파 교리가 사도적 전통성을 가졌다. 성경에 충실한 입각한 믿음의 내용을 가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시는 이 프리드리히 3세에게 이단이다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이 유지된 거예요. 그러면서 1566년 3월 12일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공표됩니다. 그리고요 30장으로 된 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30장까지는 실제적 적용 부분, 교회와 목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례와 관련된 것, 교회와 관련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스코틀랜드 1567년에 독일, 화란, 오스트리아, 그리고 1567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571년 폴란드, 헝가리 개혁교회가 자신의 신앙고백서로 수용하고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지금까지 스위스 제2 신조를 표준신앙고백서로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한 장짜리
이건 필립 샤프라는 교회 사가가 쓴 책을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566년. 이 내용은 1차가 있었는데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주제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는 거기에 보완되고 발전된 내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다른 신앙고백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예식에 대해서, 목회에서 다른 어디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가장 포괄적인 신앙고백서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다.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 요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것인데 내용이라도 알자고. 자, 1566년입니다. 다른 신앙고백서 한번 볼까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3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벨지카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벨지카 몇 장? 27? 37장.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언제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하일리 불링거 1566년에 확정됩니다. 물론 1564년에 만들어졌지만 1566년에 인정됐으니까, 공인됐으니까. 벨지카는 1561년. 그럼 하이델베르크는 미리 하일리가 아니라 프리드리히 3세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미리 만들었던 겁니다. 언제? 그로부터 63년. 예, 2년 후. 스위스는 66년. 그렇다면 우리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1560년에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국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5장으로 된 겁니다. 1560년. 그렇다면 칼빈이 기초한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1559년 40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칼빈이 기초합니다. 1559년은 무엇과 관련된 칼빈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1559년은 칼빈의 예, 그렇습니다. 왜요? 최종판. 자, 읽어보겠습니다. 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교회사 전집이 있는데요. 7권이 된 거, 8권인가? 7권이 된 전집이 있어요. 거기에 스위스 종교개혁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1차 고백서, 지금 2차 고백서 가고 있는데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누가 썼는지 아세요? 제1 어떤 목적으로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썼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했는데 이 불링거가 물론 들어갔죠. 불링거, 부처, 카피토 이런 사람들이 루터파와 함께 하려고 성찬론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성찬론을 그렇게 적당히 이제 합의를 해서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쥐리히에서는 이거 루터파 성찬론에 기울었다 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1차를 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찬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1차는 무엇을 만들었죠? 그래서 불린거가 다시 성찬 칼비과 합의해서 언제? 1500 그게 뭐예요? 1549년에 쥐리 합의서라고도 하고 또 쥐리 합의서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성찬 합의서. 우리가 했잖아요. 다 읽었는데 그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다 읽었어요. 그것도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 책이 안 나오는데 근데 하면서 언제 또 평생에 이것을 읽어보나 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티구리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쥐리 합의서. 그래서 개혁신학의 성찬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1566년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앙고백문은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보다 스위스를 이제 라틴어로 헬베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베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스위스 넘어서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나오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나오기까지 30년, 그러니까 36년에서 30년, 66년 칼빈은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발전시켰고 트렌트 공유에서 근대 로마 카톨릭의 신조를 마련합니다. 불린거는 1562년 사적 용도를 위해서 이 신앙고백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자신의 신앙,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고 그 안에서 죽고자 하는 신앙에 대한 증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죽기 전에 이것을 만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린거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역병이 엄습하고 있던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신앙고백서를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키고자 자신의 유언도 첨부해서 자신이 죽은 다음 쥐리 당국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이 사적인 신앙고백문에 공적인 성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팔찌지방의 경건한 선제후였던 선제후는 뭐 하는 사람이죠? 7명이 있었는데 뭘 선출한다고요? 교황이 아니라 황제, 로마 신성제국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베르동 조약에 의해서 7명의 선제후가 뽑힙니다. 그래서 황제가 될 수도 있고 황제 설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프리드리히 3세는 선제후였던 개혁파 측에 가입합니다. 루터파였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지카는 귀도 드브레가 썼습니다. 많은 하이델베르크는 누가 썼죠? 오시안다? 우르시누스를 발표합니다. 당시 루터파로부터 평화조약에서 제외됐다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진됐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재미없어. 그렇게 말을 듣는 거죠. 1565년 불린거에게 개혁파 신앙을 충분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서를 마련해 줌으로써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단과 분리주의자는 사형당했어요.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있다고 청했습니다. 불린거는 자신이 작성한 신앙고백서의 사본을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게 제2 신앙고백서예요. 선제후는 이를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1566년 1월 아우크스부르크의 의회에 소집되어 자신의 배교 혐의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던 제국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를 라틴어,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사이 스위스는 연맹의 유대를 더욱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고백문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1 스위스 신앙고백은 너무 짧고 1549년 쥐리 일치신조와 1552년 제네바 일치신조는 단지 2개의 항목들 성창과 예장록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소집되었고 배자는 누구예요? 칼빈의 제자, 후계자. 이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 쥐리로 왔습니다. 불린거는 몇 가지 수정을 가하는데 흔쾌히 동의를 표했으며 독일어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는 불어로, 쥐리에서는 독일어로 준비하죠. 제네바, 베른, 샤프하우젠, 비엘, 그라우비덴, 짱크트 갈렌, 밀하우젠 이런 칸톤도 도죠. 경기도 할 때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자체적인 신앙고백서를 소유하고 있던 바젤만이
바젤 고백서가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새로운 신앙 고백서는 쥐리히에서 1566년 3월 12일 두 언어 라틴어와 독일어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서 발견했습니다. 팔찌의 선제후 헤센의 필립에게도 발송되었습니다. 얼마 후 제네바에서 프랑스 번역판이 라틴어와 프랑스 번역판이 배자에 관리하여서 마련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같은 해 프리드리히 3세 선제후는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용감하게 품위 있게 변호해냈고 심지어 루터파 적대자들도 그의 경건에 깊이 감명받아 더 이상 이단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외하고 가장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륙의 개혁파 신앙고백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신앙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고백은 쥐리히와 팔찌, 독일의 팔찌 하이델베르크 1566년, 뇌사델 1568년, 프랑스 개혁교회 1571년, 헝가리 데브레젠이라는 도시가 개혁파에 지금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파 신학교가 아주 유명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다음으로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인데요. 데브레젠. 그래서 개혁파 전 세계 그 회의를 2차인가 여기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헝가리에서는 1567년 데브레젠 회의에서,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1571년, 1578년 공유되었습니다. 계속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이 신앙고백문이 개혁파 신조를 제대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독일, 불어, 영어로 번역되었고 더치, 네덜란드어, 마자르어, 폴란드, 이태리, 아랍어, 터키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에서 체코, 개혁파나 칼빈주의 교회들은 공식적으로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루터파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사용하여 이러한 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30장, 이거는 지난번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할 때 이거 읽으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30장만 이거 써놓았는데, 이 스위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목회 부분이 탁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교회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단은 이러이러한 것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부분에서는 마르키온을 언급합니다. 신론부터 종말론, 목회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게 다룬 것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입니다. 자, 국가 공직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번에 읽으려고 했는데, 국가 공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국가 종류의 국가 공직은, 모든 종류의 국가 공직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공직자가 교회에 반대할 경우 교회를 저해하고 소란케 할 수나, 교회의 친구요 교회의 구성원이 될 경우 교회에 가장 유용하고 탁월한 구성원으로 교회를 크게 유익하게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공직자의 의무는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 그는 가장 성공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가 주님의 백성의 거룩한 왕들과 방백들의 모범을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고 신실한 믿음을 증진시키고 모든 거짓과 미신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모든 불경건 미신을 척결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옹호할 때 그는 가장 성공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은 거룩한 공직에 속한 것으로 우리는 확실히 가르칩니다. 전쟁, 그 다음 단락. 만일 전쟁에 의해서 백성의 안정을 보존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 공직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방법에 의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락, 백성들의 의무.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위정제에 대한 백성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안전을 공직자를 통해서 효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공직자를 백성의 아버지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은 이와 같은 공직자를, 위정자를 통한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백성은 위정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호의로 대하고 아버지로 여겨 그에게 간구하고 그의 정의롭고 공평한 모든 명령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인데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위정자들을,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죠. 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서는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맨 마지막 단락. 분파주의, 치안 방해자. 그러므로 우리는 공직자를 경멸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예컨대 반역자들, 국가의 적들, 치안을 방해하는 악한들, 끝으로 자신의 의무를 공공연히 교묘하게 수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정죄합니다. 아멘 하고 끝을 냈습니다. 자, 진짜 스위스 신앙고백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평생에 이걸 언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해설집이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자, 1장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에 관하여. 왜 성경으로 시작할까요? 벨지카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성공회에 39개 신조가 있습니다. 39개 신조는 벨지카와 같은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벨지카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믿는 뭐예요? 믿는 것은 1장이 뭐예요? 벨지카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왜? 그렇다면 WCF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무엇을 1장에 두고 시작합니까? 뭐요? 성경. 왜? 왜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어떤 것은 성경을 가장 먼저 두고 시작합니까? 우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12년 아일랜드 신조를 따릅니다. 아일랜드 신앙고백서 2장부터 하나님을 다룹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왜 1장에서 성경을 다루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교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참된 말씀인 성경에 관하여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전체 성경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겁니다. 다른 책은, 그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다른 책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참된 말씀이, 참된 진리의 기준이 성경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만이 최고의 규범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최고의 규범으로 여기고 있죠? 성경만이 아니죠. 성경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통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오직 말씀인데, 정통이라는 개념은, 그들은,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아니라 교황, 교회의 전통,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국의 구 프린스턴 신학이라고 유명한 신학의 그 계보가 있습니다. 계파. 프린스턴 신학, 구 프린스턴 신학, 신 프린스턴, 지금 프린스턴의 신학에 이것은 자유주의자고, 구 프린스턴 신학은 보수주의자인데요. 벤자민 워필드라는 칼빈주의자가 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가장 신앙고백서 중에서 정교한 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으로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에게 빌미를,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교리에 대한 진리고 거짓이고 판단 기준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전통은 교황의 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교서. 그런데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제1장을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처음으로 밝히고 시작합니다. 1장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라 1장만 제가 다 썼어요. 1장만 다 읽어보고 나머지부터는 다 안 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건 제목만 보고 넘어갈 테니까 30장까지. 정경. 우리는 거룩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구약과 신약인 정경 캐논 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요, 이것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자증한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단락. 성경은 모든 경건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분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 경건, 교회들의 개혁, 성경, 행정,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목회 이런 것은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즉 경건의 의무에 관한 가르침과 교리들의 근거, 모든 오류에 대한 반론, 이것은 모두 성경에 근거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인 부르심으로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날조해내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오류를 범하는데,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는 설교까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그 사람의 행위, 그 목사의 잘못된 것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목사가 잘못을 저질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그 사람의 설교까지도 다 거부해버려요. 지금 그렇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요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설교까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대규리문답 158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충분한 은사를 받은 자, 정식으로 임명받은 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금요일날 이거는 찾아보았습니다. 자, 내적 조명이 외적 설교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사 내적으로 조명시키는 바로 그분이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국에서 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장 5절에서는 신적 권위, 완전한 우리의 신념과 확신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 근거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자, 이쪽이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맨 장의 맨 마지막에, 1장은 안 그렇지만 이단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단들. 그래서 이단들은 제가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기원했음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성경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삽입하는 아르테몬, 제가 이건 쓴 겁니다. 반삼일체론자라고. 아르테몬, 마니교는 이원론자. 어떤 이원론을 이야기하죠? 마니교 사상 어떤 것이죠? 선과 악은 원래부터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니교 사상은 원래 악이 있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사탄이 그 지역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역주권인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뺏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땅 밟기 하잖아요. 그건 마니교 사상이에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어거스틴이 그것에 빠졌었잖아요. 피조물이지 어떻게 해요? 원래 있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선과 악이 대립하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선이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개념이 많이 비사산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도. 자, 그 다음 발렌티누스. 발렌티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감독 후보까지 올라갔던 로마 교회의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였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체계화시킨 사람? 영지주의자 발렌티누스. 세르돈 또는 켈돈이라고 찍었었죠. 세르돈, 로마 교회의 영지주의자. 마르시온, 마르키온이라고도 하고. 마르키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적 성향이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마태복음 이런 것. 바울 서신만이 우리의 참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단위로 배척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외경을 이야기합니다. 외경. 그러나 고대 학자들이 우리가 하는 것은 정경, 캐논. 고대 학자들이 구약의 어느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교회 문서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교대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이것을 읽게 하긴 했으나 그의 신학의 확립의 근거가 될 만큼 권위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거스틴의 신국론 18권 38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는 칼빈주의적 개혁파 성경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이렇게 1장이 전부 제가 다 실었어요. 자, 2장.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의 해석과 교부들, 공의회들 및 전통들에 관하여 여기서는 노르마타 이게 뭐예요? 노르만스 이게 뭐예요? 교부들, 범종교 회의, 교부들의 그 사상, 전통들은 무엇에 종속되어야 한다? 성경. 성경 해석은 성경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노르마타는 규정된 규범이라고 하는데 신조를 이야기합니다. 만들어진 규범, 소산된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노르만스, 규정하는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는 신앙 고백서는 성경 종속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규정하는 규범, 성경을 노르만스를 근원적 규범, 신앙의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능상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해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에 공헌하는 성경 해석이어야 합니다. 교회 법이, 교회 교리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오직 판단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2장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개혁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장, 하나님 그의 통일성과 삼위일체에 관해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다 빼고 이제 이단들만 앞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예배 받으실 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대인 회교도, 이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죠? 회교도 유대인들 삼위일체 신이 아니라 일신론을 가지고 있죠. 등 모든 이단자는 정죄합니다. 성자와 성령을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이라든지 삼위일체 안에서 피조된 그 무엇으로 다른 위격의 수단에 불과하거나 다른 위격에 종속되는 그 무엇이 있다거나 그 안에 동등치 않은 것이 있다거나 크고 작은 대소가 있다거나 육체적인 무엇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이해된 그 무엇이 있다거나 의지에 관하여 피차 상이하다든지 어떤 하나가 동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피차 혼동된다든지 마치 성자 성령은 한 분 성부의 심정의 표출이요 특성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이단자를 정죄합니다. 군주신론자. 군주신론자는 뭐예요?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하고 다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 강의도 그렇고
군주신론, 일신론제잖아요. 단일신론. 프락세아스, 노바티아누스, 프락세아스, 성부 고난설, 성부 순환주의자들 다 이야기한 겁니다. 양태론자들은 사벨리우스주의, 사모사타의 바울과 아이티우스.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양자론, 동력적 단일신론, 양자론. 앞에 사람들은 양태론자들, 그리고 더 앞에 사람들은 성부 고난설주의자들. 마케도니우스는 뭐한 사람이에요? 성령 훼손주의자입니다. 성령 훼손주의자.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너지다, 피조물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피조물이다. 에너지,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뭐 이런 거. 마케도니우스. 신인 동영 동성론자들. 이건 뭐예요? 사람처럼 하나님은 두 눈이 있다, 두 팔이 있다, 감정이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동영 동성론자들. 아리우스, 양자주의.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4장.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자들의 우상들과 형상에 관하여 락탄티우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작가인 락탄티우스, 이 사람은 240년에서 320년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카이칠리우스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들의 가정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락탄티우스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그 생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박해자들의 최후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변증론자였어요. 락탄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인정합니다. 형상 있는 곳에는 결코 종교가 존재할 수 없다. 형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죠. 락탄티우스. 그 다음에 에피파니우스. 이 사람은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키롤로스 살라미스의 주교입니다. 당시에 이단 목록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 이단 목록 그 저서가 파니리온이라는 저서입니다. 파니리온. 제롬은 그러면 서방교회 신학자, 불가타 성경을 쓴 사람 히에로니무스라고 하죠. 에피파니우스 감독이 교회의 문에서 그리스도 혹은 성자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배 조각을 발견했죠. 그것을 뜯어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상들, 그림들, 막 교회 예수님 그림 그렸다, 성령 그림 그렸다, 막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 뜯어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건 성경에 위배된다. 그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파니우스가. 이때 이래로 그는 참종교회에 어긋나는 그런 그림들, 화폭들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걸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와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무가치한 그 문제의 형상들을 치워버리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참 종교에 관한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람들의 작품에 대한 예배를 우리의 종교로 삼지 말자. 예술 작품보다 이것을 만든 예술가 자신들이 더 훌륭하지만 우리는 예술가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어거스틴의 작품 참된 종교에 관해서 55장 있었고요. 그래서 형상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형상 숭배하지 말라. 조각 만들지 말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형상 그려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장. 개혁파의 정신을 지금 이야기한 것 4장이죠. 5장.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숭배와 예배와 기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도 개혁파 예배가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성경이 명하는 대로 예배하고 숭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무슨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에 규정하는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의적 숭배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제시되는 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정신에 있어서 예배의 방법은 옳게 했는데 예배 드리는 정신에 있어서 잘못 예배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의 정신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 예배 정신에 있어서 잘못 예배한 사람이 창세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물은 가인. 그렇죠. 제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신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죠. 또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어요. 방식에 누구? 사울. 그렇죠. 우리가 금요일에 이미 했죠.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미리 한 거예요. 내가 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배는 창조적 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창조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있었던, 지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 소위 찬양 예배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치유 예배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전교인, 초청 예배, 잃어버린 양 찾는 예배, 또 예배의 종류가 또 뭐 있죠? 그건 성경이 명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 5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에피큐리안 학파가 누구예요? 에피쿠로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이들은 어떤 사상을 주장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가 아니라 에피쿠로스는 운과 운명을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에피큐리안 학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일에만 바쁘시고 우리 일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또 이 이후에 나타났는데, 예? 누구요? 소치니우스자. 그러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나타났는데 자연신론자들, 영국의 자연신론자들, 이신론자들, 하나님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 자연의 일반 법칙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저편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불경스럽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합니다. 이게 6항이고요. 7항 만물의 창조, 즉 천사와 마귀와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이단들, 우리의 영혼의 불멸성을 비웃는 사람들, 교묘한 이론에 의해서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육체가 죽은 후 영혼은 잠을 자고 있다든지 영혼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창조와 천사와 마귀와 사람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도적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의견을 정죄합니다.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배웠는데요.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선제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육체가 나중에 생기면 이 영혼이 먼저 있던 영혼이 하나님께서 육체에 집어넣어 주셨다. 영혼의 선제설입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상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로 교회, 신옥주, 플라톤 사상입니다. 플라톤 사상을 철학이잖아요.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로 접목시킨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신념이에요. 오리게네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 이단적인 사상은 웬만한 건 다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답을 할 때 이단적 사상이다 그러면 오리게네스 답하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자, 두 번째 유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날 때 갖게 된 것이다. 유전설. 이것은 터툴리안, 아폴리나리우스, 그리고 현대시작자인 스트롱, 그리고 루터도 유전설을 주장합니다.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선제설, 유전설이 있고, 세 번째 창조설이 있습니다. 창조된 것이다. 육체와 함께 창조되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개혁파, 로마 가톨릭, 창조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창조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마니교, 마르키온 주제를 다시 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는 이제 분파주의자들,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혁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정신으로 이단을 정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천사, 마귀,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관한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 모든 것들 역시 정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사도적 전통과 성경에 의한 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의 의견까지, 교부들의 의견까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교부들의 의견까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7장까지. 혹시 여기까지 나누고 싶은 거 질문할 거 있어요? 좀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언제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